대학 교사님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건강에 넘치는 복된 시간, 우리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이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고 그들을 모욕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하여서 바나바 바울은 도망하여 루가온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냅시다.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은 복음을 뭐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고 성탄절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천국 백성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다같이 15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멘.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려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헛된 일은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는 일, 또 사람을 신으로 잘못 알고 경배하는 일, 즉 우상 숭배하는 일을 헛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일을 이제는 버려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죽은 영혼들을 예수님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에 크게 쓰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성경이 같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동일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동일한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동일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즉 바울과 바나바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뭐다?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랬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헬라 즉 그리스 올림푸스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제우스는 헬라 신화 즉 그리스 신화에서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였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자로서 언어를 지배하는 신이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성경이 아니라는 거. 헬라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해당된다는 거. 그걸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우스나 헤르메스는 성경에 나오는 신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다. 라는 거 이렇게 알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루스드라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도시였고 제우스 신당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제우스에 관한 전설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어느 날 제우스가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빌레몬 영감 부부만 이 제우스를 반겨주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초라한 모습의 제우스를 냉대했다고 말해요. 문전박대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마을을 덮었고 이 빌레몬 부부만 살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다는 신화예요? 다 죽었다라는 그러한 신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화 내용 중에 또 무슨 내용이 이어지냐면 언젠가 다시 이 제우스 신이 루스드라에 또 올 것이다 라는 전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이 전설의 내용이 현실화 된 것처럼 그들은 느꼈던 것이죠. 왜냐하면 초라한 나그네 모습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딱 나타나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전설대로 제우스가 다시 왔나보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바나바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말을 하는 바울은 뭐라고 부른 거예요?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신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던 그때 당시의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소리 지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게 됩니다. 우리들이 믿는 신이 사람에 대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당당한 체구와 존경받을 만한 위용과 준수하고 온화한 기풍의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여겼고 작은 키에 머리가 벗어지고 볼품이 없으나 말을 많이 하는 바울은 제우스의 전령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생각이죠. 한편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헬라 신화 속에 나오는 신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이해한 것은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 경이적인 사건이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걷지 못한 사람은 언제부터 못 걸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태어난 이후에 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고쳐가지고 뭐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걷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전설에는 제우스 신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그 제우스 신이 다시 왔나 보다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죠.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신이 아니라고 말해요. 똑같은 동일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13절에 보니까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헬라 지역 내에 있는 도시들은 신전을 중심으로 방사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전이 있으면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이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루스의 제우스 신당과 같이 헬라 지역 위의 신전들은 시외에 세워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헬라 지역, 즉 그리스 지역 안에는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됐지만 헬라 지역 외의 다른 도시들은 시외에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우스 신당이 시외에 있었는데 그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이죠. 당시 신전이 시외에 있었던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니까 헬라 지역 내에서는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됐지만 헬라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시외에 신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당과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은 본래 헬라 문화권 밖에 있었지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소아시아 지방이 헬라가 될 때에 헬라 문화가 뿌리를 내렸고 이때 헬라의 다신교가 이곳에 전해져서 정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신교는 뭡니까?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신을 섬기는 종교가 그들에게는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는 제우스도 있었던 것이고 헤르메스도 있었던 것이고 또 여러 다른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신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이죠. 근데 그들은 신이 여럿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은 우두머리 신이고 어떤 신은 언어를 지배하는 신이고 그런 식으로 여러 신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보면 부엌에만 보아도 여러 귀신이 있다고 막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예. 뭐 빗자루 귀신, 뭔 귀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신을 섬기는 그러한 형태가 헬라 문화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소와 화환들은 제사장이 예배하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는 원래에서 황소를 뜻하고 그리고 화환들은 꽃다발을 뜻합니다. 당시에 제우스 신과 머큐리 신에게 황소를 제물로 드릴 때에 화환을 함께 거기에 놓아서 드렸다라고 합니다. 13절에 대문 앞에 와서 우리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행해졌고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신당의 제사장이 달려온 이 장소는 대문 앞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장소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위치인가 어느 장소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문맥상 바울의 설교가 시내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중 설교를 할 수 있는 대문이라면 어떠한 가정집이라기보다는 대중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성문 앞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곳은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구걸도 하였고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도 많이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서는 성문 앞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된 대문 앞은 어디 앞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문 앞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나타났고 시외에 있었던 제우스 신당에 누가 온 거예요? 제사장이 왔는데 뭘 가져갔어요? 소도 가져오고 화환도 가져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뭐로 섬기려고? 신으로 섬기려고 했다 그 말이죠.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그랬어요. 옷을 찢는 행위는 어떤 때 옷을 찢었냐면 참을 수 없는 울분과 비통한 심정이나 절망의 마음이 있을 때, 또 증오의 마음이 있을 때에 나타내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뭐 할 때도 옷을 찢었냐면 회개할 때도 옷을 찢었죠. 그리고 죄를 무릅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회개할 때도 그런 일이 있는데 울분, 비통함, 절망, 증오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옷을 찢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회개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뭘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죠. 급한 거죠.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옷을 찢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하는 표현은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준 바울과 바나바의 단호한 의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루스드라 주민들의 그와 같은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에게 달려 들어간 것이죠.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하는 그들의 언어로 말할 때에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들이 제사를 준비하게 되자 그 내용을 알아차리고 당황하여서 다급한 심정으로 이와 같은 옷을 찢는 행위와 그들에게 뛰어들어가는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그들의 방언을 알아듣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지? 제사를 하려고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서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제 알아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급하게 그것을 말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어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느라. 아멘.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이 행위, 즉 우리를 신으로 경배하려고 하는 이 헛된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헛된 일 버리라고 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루스가 사람들의 잘못된 열심을 꺾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을 겨우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사람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그리고 신이 아닌 가짜 신을 섬기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오히려 신으로 섬기려고 하니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뭐 해야 했냐면 막아야만 했던 것이죠.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 곧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전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전해졌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질병에서도 노임받고 고침받고 또 우리의 영혼도 구원을 얻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말씀 중에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예를 들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복음 전도자들이 신격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능력 있는 경우에 우리가 표현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인데, 사실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은 것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신인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 신격하고 우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우상화해서는 안 되고 사람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라, 그런 뜻도 아니죠. 우리가 서로를 인격을 존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아닌 아주 대단한 능력자, 하나님이냐 신이냐 섬기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됩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해요.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한 것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킨 일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격화해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들의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